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여덟 부족은 여러분 또 읽어보라 그러면 또 여러분 부담 줄 수 있겠지만 하여간 평생 동안 이거를 잊어버리지 만듭니다. 계속해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돌파됐던 게 이 절망 굉장히 크거든요. 낙심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기적 좀 많이 돌파시켜 주셔서 좀 쉽게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억은 납니까? 여덟 부족 뭔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도움됐어요? 어떤 부분이 좀 하며 나가면서 어떤 영역이 좀 나한테 좀 싸우고 있고 도움되고 그런 게 있어요? 비교, 비교라는 거. 전에는 그런 거 죄로 많이 생각 많이 전혀 못했죠. 비교하는 것 자체. 그래서 해방이 좀 되어져 나갈 수. 좀 시간은 걸려.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군. 향이자면 뭐가 좀 가장 활구적하면서 좀 이게 좀 와 닿았어요? 어떤 부분이? 여덟 가지 다. 특별히 좀 마음에 여덟 가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불신 맞아, 불신.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매는 어떤 부분 제일 낭만, 두려움이.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죄로 보기 시작하면 많이 해방. 우리 하나 자매는 뭐 불신, 그렇군. 남편 나 사랑한다는 믿어요? 맞, 그렇군. 열심하고. 그치,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하나님 사랑도 좀 믿기 쉽잖아. 천업자면 뭐 어떤 부분? 두려움. 어떤 두려움 좀 제일 많이?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좀 제일 많았어. 무슨 죽는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무슨 거. 경제적인 그 두려움. 오케이. 그렇군. 그 두려움은 이제 불신해서 약속을 믿지 못해. 효영자면 뭐 어떤 부분? 아, 어, 그렇습니다. 음, 어, 어, 그렇군. 시기 질투는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시기 어떤 영역에서? 지금 어쨌든 어, 헌신하고, 그렇군. 어, 영광도 받, 어, 그렇죠. 어, 다른 수 태도란 좀 잘난 체. 어, 하루에 5시간 하면서 계급이 올라갔구나. 감히 시커먼 것들이 이제 밑에.
그렇거든. 아니, 그건 이제 솔직히, 이게 많은 사람이 이런 딜레마 가지고, 있잖아. 솔직한 반응. 음, 어, 할래. 교회 나오는 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뭐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 자존심 상하지만, 5시간씩 기도하는데, 지금 영국의 대통령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잖아. 시계 실주로 다 이제 연결돼 있던, 한 5시간 하는데, 좀 와서 뭐 기도도 내가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필리프 제가 또 와서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가다가 하고. 그런데 막 잘 된다면. 실제적인 얘기들이. 근데 이제 해방되니까, 뭐가요? 미웠던 나들이 이제 이뻐지기 시작. 감사. 응?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해도 감사. 구원받는 거 하나도 감사. 세상 성공부터 그게 뭐 중요하냐. 근데 이게 내가 목회자 알잖아.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뭐 제자훈련 된다 해보세요. 그 해봤자 모양은 바뀌는데 이런 마음은 안 바뀐다. 이런 마음은 주님 외에는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평강 일어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잘 가는 것만 알고. 자, 그럼 봅시다. 감사 찬양하고 감격을 좀 여러분 가지고 어렵고 특별히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수용은 다른 사람 여러분의 비판하는 거. 특별히 이제 비판은 뭐가 깨지게 되죠? 이게 깨지잖아요. 이상적인 데가 여기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뭐 집중 투자하고 왔고 막 이거 하나 되려고 했는데 비판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거기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걸 보여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노력이 5시간 기도한 노력이 다 숲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뭐 예를 들면 아유 최영희 집사 맨날 기도만 하고 다니 기도한다는 사람이 뭐 이래요. 그러면 들으면 뭐요? 그냥 상처가 아니고 이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세계가 그죠? 비판에 대한 수용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단순히 누가 비판받기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죠? 나는 정말 극도로 누가 다 비판하면 그냥 못 견디겠다는 삼손 들어. 그렇죠. 그런 다음은 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완전히 내가 꿈을 다 끌어내려고 지금까지 공든탑을 무너뜨리니까 그렇게 위험. 근데 겸손해지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쉽진 않아.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뭐 기도하러 와서는 누가 죄인 중에 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막 와이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진면목 얘기 아니고 사실은 가짜 자하고 진짜 그럴 때가 우리가 진짜 누군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수용은 뭐 그런 비판 판단을 참고 견디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죠. 겸손하고 저니까 관계성 있게 되고 정말 나 같은 죄인하고 깨달으면 너 같은 죄인은 그럼 맞는 말이지. 내 실컷 죄인 중에 교수를 막 했습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승질냅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한 말은 진짜란 말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기도 무지 많이 해요. 해보세요. 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별걸 다 하지만 사실은 딱 기도 끝나고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왜 터집니까?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는데 기도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참 자아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기도하면 응답과의 비결을 하든지 그런데 응답을 떠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참 자유로 드리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거짓을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참된 기도를 좀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냐는 걸 인정하는 그런 거죠. 어차피 비판이 보여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참 옳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저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죠. 복종 봅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는 물론 심리적 이유가 있었지만은 뭐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 나서 볼다 자기 낮췄죠. 그게 무슨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이것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워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여러 천국에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 중요한 제사에 대한 규정을 줍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감히 생각조차 못하죠. 아무리 급해더라도 어떻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다고 감히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한 짓을 왕이 되어 승리하게 되어죠. 백성들이 막 따라오니까 사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세운 제사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어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던 제사를 그리고 사멸이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드려버렸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우시아 왕 아시죠? 우시아 왕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바로 제사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운동병에 걸립니다. 교만해 교만.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지난번 설명했지만 왕권을 좀 강화시켜서 그런 측면도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겸손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승리해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명령 무시하지 않아서 하나님 막 멸시하고 하나님 세웠잖아요. 제사제도 그걸 멸시한단 말이지. 승리에 도취한 교만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 특징은 하나님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나 불순종한다 그러기보다는 잘 따르지 않죠. 지도자들만.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의견을 다 앞세우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도자 말에 다 순종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이런 각자 나름대로 의견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좀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안에 교만이 굉장히 자리 잡고 너나 나나 좀더 지난 배웠죠. 교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신 너희들만 모세로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같이 기름 부으심 받았거나 왜 우리가 모세에게만 순종해? 그래서 어디다 격려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격려한다. 뭐한테 격려한다? 계급에만 격려.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직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제사장들 통해서 말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지 맞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여. 제사장이 이거 벌써 잘 보세요. 엘리가 그때 정상이었어요? 비정상이었잖아요. 엘리 잘 때만 다 죄를 짓고 그것도 우리 간섭하지 않고 엘리는 굉장히 하나도 버림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아이 낳습니까? 그게 바로 직분. 엘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엘리가 제사장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의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그 말을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이 뭐 엘리 소문 다 있을까 제사장 이거 뭐 가짜 해봐야 막 돈만 알아봐 그래 비판받을 사람이었지만은 주의 종이 그 말 하니까 한나는 어떨까 합니까? 그 말 탁 받아들여서 집에 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고 자녀들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안 듣고 여러분 자유인데 나도 보면 교회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도 있고 또 내가 또 목사니까 많은 경험도 있잖아. 많은 사람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안 들어요. 자기 결정하죠. 근데 좀 난 알지 하고 좀 고생 좀 하셔야겠다. 좀 그게 사실 안타까운 뭐 내가 여러분 내 말대로 순종 안 순종하면 뭐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닌데 순종해도 자기들 알아서 선택했지. 그런데 보이거든.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안 할 고생하고 뭐 그때 후회하고 하면 뭐합니까? 정말 교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지도자의 마음. 하나님 말씀 듣을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선인 것은 보이는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뜻이라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는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라기보다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계명 그리고 또 지도의 말을 잘 순종한다.
우시 왕의 이야기도 좀 들었고, 교만한 자들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지력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자주 다투고 대적하고 대항하거나 순종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옳다고 확신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유보해야 됩니다. 아까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싸움을, 모든 싸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저런 게 틀림없어. 저런 뜻으로 말했을 것이야. 완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과 30년, 40년 살아봐서 저 사람이 하면 무슨 뜻인지 난 알아. 이게 바로 교만 생각. 그렇지 않은지. 이제 우리는 오해 때문에. 저도 요즘도 그래, 그런 유혹들이. 어떤 사람 이렇게 표정을 주고 하면 저 사람 저래서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걸 제가 거부하고 안 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자기 문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막말 나한테 반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 사람은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옛날같이 육적으로 올라오지만 그것을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다는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맨날 틀립니다. 나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옳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이 굳이 붙잡을 때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내 식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봅니다.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가끔 들어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또 오카노 목사님 설교는 도전적인 들으면 참 좋아요. 좋고 굉장히 도전되고 삶에 대해서 정말 좀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존경을 듣는데 복음은 없어. 그래서 난 깊이는 데는 그렇지만 복음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비판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그것만 치유하면 되잖아.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주네. 못 사니까.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좀 깨끗한 삶.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찬수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깨끗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알면서 아쉬운 점이 있죠. 좀 저런 분들이 복음을 좀 선포해서 예수 좀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 들어보면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고 그냥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데 나는 그 영역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도 살면 되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삶보다 그런 분의 삶이 훨씬 훌륭하신 것 같아요. 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을 비판하지 않고 듣고 배우면. 그런 아쉬운 점은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 복음 하면 교인들 다 도망가겠지만 얼마나 좀 좋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좀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만 좀 우리가 내려놓으면 될 거예요. 유보하자 그런 거죠. 재판장 옳지 않은지는 하자. 그런데요, 정말 내가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 틀릴 수 있어요. 내일 가보면.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오늘 옳다고 믿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어리석어요.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다라고 믿어지는 것을 주장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죠. 잘못 수도 있죠. 또 설사 내가 100% 옳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그런 주장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유보하자. 유보. 근데 난 중요한 자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중에 일 듣고 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와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좀 틀리다 낫다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 유보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점 지적할 때 참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면 언젠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드러나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태도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옳고 그름의 이슈는요 거의 없어요. 옳으면 얼마나 옳고 틀리면 틀립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 결혼생활 해보신 분들 이해가잖아요. 근데 왜 싸웁니까? 네가 옳냐 내가 옳느냐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왜 싸우는 거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한 자세, 좀 유보하는 그런 자세.
끝까지 틀린 말이지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다음에 그 영국에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 그 교육하는 게 참 우리하고 많이 틀리죠. 지금 나 몰랐으나 30년 전 이야기할 거, 30년까지 안 됐고, 그 대가 쪽 거예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 인선점 참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린 얘기를 해더래요. 그 이야기를 가까이 들어줍니다. 참 이게 참 인격적이에요. 그렇게 교사님들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 참 인상 깊게 이렇게 지금 배우고 그랬는데, 목회자 나도 좀 그래요. 지금도 막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고,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말을 끊는 거는 잊어버리면 흘러가니까 이제 정리해주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과거는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는 들어보면, 너 뭐,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그 상담 한두 번 해온 거지 몇십 년째야. 그럼, 결론 이거 다 안다고 생각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래. 끝까지 틀렸다 할지라도 들어주고. 남편이 말한 말이 다 틀릴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자세, 들어주는 자세. 그래요. 난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하면 고칠게요. 미안해요. 이게 아름답잖아. 너는 어때서 말이야. 응? 아이고 정말 뭔 묻은 게 뭐 한다고 말이지. 응? 저는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응? 산이라고 몇십 년 참고 살았는데 네 그때 말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러죠? 지금은 나는 그래도 과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차적이에요. 이게 변화돼야 된다. 무슨 말 해가지고 이게 바꿔줘요. 나 옳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옳고 그러면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남편 잘못했다면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참 그렇군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치는 자죠.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을 대화할 때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고치려고 했다. 이건 장사 없죠. 이건 교만의 굉장히 큰 극치고요.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 받은 사람끼리 부딪히면 싸우는 게 서로 옳다. 내게 계신 성령이 옳다.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옳다. 뭔다 하는지 몰라. 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정말 거하시고요. 동행하십니다. 지도자들 말이 뭐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도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일치되어 하는 것도 뭐 당연해. 그러나 겸손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거죠. 그 말했죠. 목사님 저 말씀하는데 이건 틀린 말에 맞는 말. 이런 맞고 틀린 말, 뭐 잘못된 말을 하면은 이런 뭐 잘못된 말이다 이런 분간해야 되죠. 판단해야 되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판단은 비판이 포함된 판단하지 말라는 거고. 고린도전서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무도 판단하지 마.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고 그 다음 바로 장에 뭔 얘기냐면 범죄한 사람 이야기 나오고 내가 너희들이 영과 함께 있어서 이미 그를 판단하였노라 그래. 앞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뒤에서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 영이 너희 영과 함께서 그를 이미 판단하여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판단하지 1분도 안 지나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비판적인 판단하지 마. 저 사람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해든 판단은 이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우리는 왜 옳다 그르다 저 사람하고 연결돼요. 저 사람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비록 틀린 말 하더라도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니죠. 옳은 사람인데 틀린 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비판해서 저 사람 틀린 거 잘못된 거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주의종의 말도 막 그런 있겠죠. 그런 하여간 조금은 여러분 일단은 우리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 목사는 신임해야 되죠. 신뢰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약간 큰 복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세라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명과 영적 주제 말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일단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자세예요.
뭐 내가 이해는 안 되고 틀린 말 같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 자세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거꾸로예요. 나는 아니오라고부터 먼저 마음속으로 거부해놓고 그럼 이제 거부가 되어지니까 그 말을 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튕겨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교만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말을 해도 여러분 일단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사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이 영역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난 누구든지 누가 말하면 난 일단 튕기고 봐요. 내 성품. 지금 안 그래, 지금 안 그랬지만은 이게 안 그랬다 내가 강조하는 게 또 교만한 얘기 될 수 있지만 옛날에 좀 나아졌다는 얘기고 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예스 안 해요. 노 해놓고 그 다음에 글쎄 이거 굉장히 우리 집사람도 많이 불편했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얘기했던 게 이럴 때 왜 당신은 계속해서 아니요 뭐 어떻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냐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래서 무조건 네가 옳은 말 할 리가 없지.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아니요 받아놓고 직접 막 대가리 한번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라도 그래도 목사님 하시니까 옳을 거야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집에 가니까 성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현저하게 참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진 분들 순종한 거. 뭐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서 얘기해요. 참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즐거워요. 왜? 집에 가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그건 아닌 거 목사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 자세들은 주님 뭐가 잘못된 고쳐주세요. 뭐 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튕겨요. 그게 아닌데요. 잘못 봤는데 아닌데 변명하죠.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 좀 잘못된 거 지적해 주세요 하는 말은 진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조하셔서요. 저는 과거에는 무조건 그냥 일단은 받고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염소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염소가 많아. 내가 그래서 내 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나는 이거 막 무조건 받고 아니요 난 이해 안 해요. 무조건 아니요 해놓고 그냥 그 다음 또 보니까 그럴 것도 같네 이렇게 받아는 주더라도 이게 뭐냐 지금 앞에서 말하는 자세예요. 자세. 이게 바로 겸손과 교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참 이해가 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고칠 것은 고칠게요. 라고 하는 말이 겸손한 자세죠. 틀렸어요. 그랬어요. 막 해놓고 지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교회 아버지가 야 큰아들한테 저 일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 뭐라고 하니까 싫어. 큰아들 얘기 그랬어? 나 둘째 헷갈리네. 왜 자꾸 헷갈려? 누가 그랬어? 큰아들은 네 하고 가게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안 가. 이 둘째 아들의 그 태도가 뭐 이게 바로 교만한 태도 자세. 일단 아버지 말하면 너 하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 다시 오니까 물론 회개란 차원에서 이게 회개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세로 보면요, 이 둘째 아들 자세 무조건 합니다. 큰아들은 순종하죠. 큰아들들은 네 해놓고 안 하고 더 나쁜 놈이지.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은 기본적인 자세, 들이받는 자세.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어져 나가서 우리가 겸손해져야만이 상대방의 경청하고 말 듣는 거. 이러고 가서 네네네 들어주는 게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순종하지 몰라도 그 1차적인 반응은 자신의 판단을 그 위에 두고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이 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순종하는 마음 유보합니다. 물론 세상의 편에서 보면 이건 지혜로운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지만은 자세로 보면은 이거는 괜히 잘못됩니다. 내가 납득하기 전까지는 순종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 사무엘아 그럴 때 뭐라고 써요?
엘리가 가르쳐줘. 뭐라고 대답하라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오. 자,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먼저입니까? 자세가 먼저입니까?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오. 이런 우연이 아니죠. 근데 뭐합니까?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생각해보고 내 이성이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때 한번 따라가죠.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내가 듣겠사오니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옵소서. 이게 듣는 자죠. 그러나 거꾸로는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이게 판단이 필요하지 않단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더라도 내 이성이 납득하기 전까지 내 이성이 오케이 사인하기 그러면 뭐가 앞서 있어요? 이성이 앞서 있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여러분 구분합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음성을 구분하는 것과 자기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이성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구분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차이점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납득할 수 없어도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말대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지혜가 생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겸손했다면은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면 어째 그렇게 좋은 거 그거 먹으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단 말이 더 맞는 거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동등해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죠. 이성에 굴복했기 때문에 사는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더 이성적이에요. 왜 그렇게 좋지 못한 하나님 그렇게 좋은 걸 숨기시고 자기만 하나님 되고 우리는 영원히 자기 노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먹기만 하면 지혜가 생겨서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에요. 물론 이 이성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 한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여도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분의 자세는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이 원조 자세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뭐예요? 생각 먼저 합니까? 순종 먼저 합니까? 순종 먼저 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왜 이렇게 순종하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후손이라 명명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 후손이 있는데 지금 이삭은 후손 없잖아.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죽으라고 했는데 부활시키실 거야. 그래야만 후손 이게 딱 이제 마주 떨어지는 거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하라 그러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 그게 뭐냐? 즉각적인 순종했다는 거예요. 머물거리지 않았다. 그 중간에 이런 판단과 지혜가 있었으리라 여겨지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그런 삶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교만은 뭐냐? 왜곡된 자기 확신입니다. 이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죠. 왜곡된 자기 확신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절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항상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순종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싸우며 뜻을 거절합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합니까? 아말렉과 모든 걸 죽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 듣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죽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 이 좋은 거 이게 살찐 남송아를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 텐데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물론 사람들 두려워서 그랬지만은 사람 말을 들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설득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리품도 있고 뭐 그 물품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아니 갖다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살면은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신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보다도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 말. 순종은 그런 걸 유보하는 거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은 그냥 우리가 좀 판단하고 분석하고 한다. 지혜로운 일이 이루기도 하지만 좀 점을 간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교만은 외국적인 자기 확신이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하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하나님 뜻과 싸우며 하나님 뜻을 거절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도자들의 말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의 관계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과 영적 지도의 말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에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즉 순종하려는 자세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이성과 판단에서 분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순종할지 몰라도 그의 1차적인 반응은 자신의 판단을 그 위에 두고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이 예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유보합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표현이 사실 맞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분별하는 것과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혼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기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민감한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불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유를 찾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고자 하기는 원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 일하라는 아버지 말 첫째 아들은 아까 설명 넘어갑시다. 37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문제는 교만한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별하여 순종하려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이 모세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기름 받고 우리도 주의 음성 듣는다. 왜 우리가 모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고라와 그 일장들이 반역하는 건 똑같은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좀 복을 잘 못 받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그렇게 말해서 이해는 안 돼도 막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놀란 축복받았다. 그런 간증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 한 분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세가 아름답죠.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데 그 자세 때문에 내 말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정말 이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완고해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나 말 거냐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우리 여러분이 잘못 인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불순종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판단과 이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고 이런 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 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아니죠. 자세는 정말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가서 보니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진리 말씀 목사님 말 어긋나는 것 같다. 확고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어요.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이만 골고 것이 잘 보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자신의 판단을 순종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이 쉬운 말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한 자기 판단에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 이해하거나 납득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말뜻 이해갑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항상 자기 뜻, 카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카톨릭의 문제는 성경을 인정하죠. 뭐 유경도 있다 그렇지만은 일단 성경 우리가 똑같은 성경 읽고 하는데 카톨릭의 결정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해석을 성경 본문보다 높이 두죠. 교회가 만약에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다 하고 교회가 해석하면은 그 해석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해석해도 그 해석보다도 뭡니까? 성경 말씀 본문 자체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전통이나 체험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적잖은 분들은요. 하나님 뜻에 나왔던 주의 중에 다른 조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는 건 적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믿는 이 믿음에 순종하시고 그래 분간하시고 좀 어렵죠. 말은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지만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패를 경험하니까 적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잘못 듣고 잘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인생에 많이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셔서 중히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러 자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6번 연합과 협력 봅시다. 연합과 협력은 쉽게 생각할게요. 교만한 사람들은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릴까요? 한마디로 연합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죠. 그래서 이해가죠? 자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야지 않을 때 불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 연합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연합을 저를 좀 성격 탓으로 많이 생겨. 나도 연합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성격 탓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내 의견이 상대방이 다 따라오면 괜찮아. 따라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럴 바는 차라리 나 혼자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습하고 배우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 죽음이. 결혼이 왜 어렵습니까? 공동체잖아요. 결혼도. 결혼 어려운 건 딱 하나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왜 교회에 서로 어울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때 왜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되려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 이야기 내가 받아주고 경청하고 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 것을 자꾸 받아주면 이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오고 자기 주장만 드려지기를 선호한다. 우리 교회에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거. 이게 굉장히 교만의 문제는 우리 주님한 교회의 전형적 가장 큰 이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교회는 연합하기 어렵다. 형제들 연합에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까? 동거하는 것이. 왜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요? 자기 죽음, 자아의 죽음 잊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우면 서로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바로 이제 그런 걸 말하지 않나 싶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만한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단체생활, 직장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훨씬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공동체 생활 잘 못해요. 직장생활 한번 했으면 벌써 뛰쳐나왔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다 그 변명이에요. 알아준 사람 누가 있나요? 얼마나 알아줍니까? 사장님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데려가서 다 소원 들어가고 뭐 그대로 다 비유 맞춰주면 회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똑같은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내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죽는 그것이 부족한 원인은 교만해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해 해야 됩니다. 특히 직장생활 해봐야 공동체 생활 해봐야 내가 누군 줄 압니다. 공동체에서 안 와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전혀 알죠. 혼자는 다 어렵죠. 혼자는 다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단체 속에서 얼마나 내가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얘기고 그렇죠? 직장생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왜 그렇게 남편 가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둘이 하나 되고 왜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회생활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냥 와서 예배드리 그거 끝나고 보고 또 이렇게 그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니까 사실은 교회는 뭐 그런 게 잘 노출되지 않죠. 그러면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그렇게 이러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핍박받는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숨어있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나의 교만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입장을 헌신을 이런 걸 잘 몰아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런 원인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도 뭐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니까 조언도 청하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서 융화가 되어지는데 못합니다. 동등성 봅시다. 동등성은 이 교만한 사람은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동등하고 모든 사람 다 이꼴하다 동등하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동등성은 모든 사람이 문자 그대로 동등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가 동등하지 않아요. 누가 더 낫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뭐 머리가 좋고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사회는 동등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동등성을 이해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30페이지 39페이지 넘어갈까요? 조대 동등하냐 중간 단락 볼까요? 물론 분명하게 개인과 능력 차이가 있고 나라와 경제나 문화의 우월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연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참된 겸손, 즉 모든 자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겸손이 뭐냐?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예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옥에 갈 불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동등성입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아 말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차이가 있다 말하는 데는 뭐 성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기운의 차이도 있고 지혜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 내오지 못하는 지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우리가 부인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데 그럼 겸손은 뭐냐? 우리는 다 동등하다 모합돼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면에서 동등하다는 내가 잘났어. 나는 근데 이렇게 동등성 잘 안 믿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믿음의 집안 태어났고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뭐 나쁜 짓 한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받는 구원보다 너무나 수월한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출석마다 이게 바로 동등성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 죄 많은 사람들 저 인간들이 하늘나라 가면 힘들 거야. 그런 생각을 저도 과거에 좀 많이 했었다. 그런데 뭐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닙니다. 동등하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빠른 사람 느린 사람도 없고 모든 자들은 딱 하나 조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실패된 인간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몰라, 나도 속에 더 깊게 보면 좀 이런 거만도 숨어 있겠지. 뭐가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깨집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나? 이런 구원받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죠? 그렇죠? 나도 은혜가 필요해. 나는 좀 여러분들 훌륭하니까 나는 은혜가 99개 필요하고 이런 100개 필요합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죠. 이걸 받아들이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좀 우리 교회 수척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남편들도 있지만 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보다 낫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하늘나라 가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늘나라 가려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은혜를 좀 받았고 그 사람 못 받았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안에 무의식 안에 깊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부인합니다. 깊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뭔가 노력하고 무엇과 자기 의의가 이게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부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 자매 남편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 자매 남편이 구원받는 그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니까 좀 은혜가 덜 필요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마음 중심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사람 비판을 판단하고 내려놓고 교만해서 많이 또 우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만은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좀만 더 볼까요? 교만에게 이제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회개의 부분은 자 교만한 사람의 절대적으로 부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제시하는 삶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이게 안 되면 회개하기 어려워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 또는 구원받는 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미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출발. 이걸 깨닫지보다 회개할 수 없어요. 뭐 내가 무슨 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적으로 미달해서 뭐밖에 그 은혜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으려면 뭐밖에 필요 없다?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그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죠. 회개는 뭐냐? 내가 모든 삶에서 난 실패했다.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는 온전한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탕자가 이제 돌아서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회개잖아요. 탕자 왜 돌아옵니까? 성경 뭐라고 했죠? 왜 돌아오는 계기가 뭐죠? 내가 보니까 그 전에 뭘 깨달았습니까?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 열매를 먹어도 주는 자가 없더라. 뭐예요? 완전히 파괴된 거 아니에요? 타자.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고 그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언제도 배부를 때 안 합니다. 못 하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돼지들이 먹는 쥐열매를 먼저 보면서 쥐염 열매를 그거라도 먹으려도 너 돼지한테 줄 것이 너한테 줄 거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온전히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뭐가 되죠? 제정신이 돌아오죠.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밥은 먹고 잘 먹고 살잖아요. 요 생각인지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걸 살 수 있다. 완전히 나는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자다 하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인식할 때부터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교만한 사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든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완전한 실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고 이런 사람 주님께 돌아오기 어렵다. 탕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셔서 탕자가 돌아오기 시작은 뭐예요? 나는 정말 줄였는데 아무도 주는 자가 없고 돼지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말입니까? 나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구나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때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 집이 보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사는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다면, 겸손하지 못한다면 아직 바닥 안 쳐서 그래요. 아직 돼지 열매는 안 먹어봤죠, 그러죠? 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먹고 계시면 나는 먹어봤어요. 몇 년 눈물로 살았어, 눈물. 여러분, 난 이제 다 얘기 못하지만 정말 나는 하루하루 정말 주의 은총하님 일어났었고 나는 눈물로서 내가 눈물로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나는 그런 실감을 체험해서 나는 몸으로 알아요. 나는 그런 우리 아들도 모르는 그런 삶에 나는 그런 삶을 오랜 살아 눈물 피눈물 가운데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돼지 열매 맺겠는데 그것도 없어. 그럴 때 제정신 돌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은혜 자비를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합니다. 막 오늘 막 회개했으니까 나서 눈물 좀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께 축복받기 원하는 게 그게 장난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회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돼지우리로 가야 되고 돼지 주염 열매 좀 먹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죠. 잘 안 되긴 안 돼. 안타깝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그래도 조금 좀 미리 하면은 좀 그래도 낫겠다. 돼지까지는 안 내려가잖아.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 회개 부분은 바로 그런 거다. 아마 영적인 실천의 영역에서 회개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거만이나 사람의 영혼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 어렵다면 받은 세리가 어렵다면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시작. 이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첫째 보죠. 40페이지 보면은 겸손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계신 하늘 쳐다보지 못하게 만. 이게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가 뭡니까?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확신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이중적이네요. 뭐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우리 반드시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부른 기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줄 자격이 없는 사람 기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지 못한다. 하늘을 향해서 머리 바짝 뜨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이 세리는 뭡니까? 죄인지에 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가 갑니까? 이 사람의 기도 나오죠. 이 사람의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뭐라고 기도하죠? 거기 써있잖아 본문에. 뭐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하트에서 나오는 기도죠. 겸손한 사람의 기도. 주여 나는 당신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 자비 외에는 내가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이런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충성 헌신했는데 아까 우리 최영희 자매가 하루에 몇 시간씩 5시간 나보다 더 독한 여자가 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공로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게 기도 전혀 다르죠. 어떤 것도 우리가 선행으로 내놓을 수 없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 아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5시간이나 50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전혀 상달되지 않아요. 왜 바리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면 들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난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 못해.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들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죠.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히 나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하나님 바라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는 기도하자. 나는 기도하다가 많이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은혜 주세요 봐서 막 하지만 하나님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갖는 교회입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매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막 속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 어떻게 감히 하늘 물어보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어준다고 아예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 기도 뭡니까? 주여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부재하고 내가 저런 사람과 도둑질도 안 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저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 좀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다른 사람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높이는 거죠.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높이잖아요. 뭐 합니까? 분리하죠. 나는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그룹이 아닙니다. 난 저는 같지 않습니다. 하고 높이잖아요. 교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서 높이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누구로부터 분리시킵니까? 하나님부터 분리시키죠. 나는 감히 하나님 저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낮추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부터 분리시키죠.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도 못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쳐다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겠지.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감히 울어서 하나님께 이런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를 보여드려 공로 힘입어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하트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될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계시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은 그러한 자에게 전혀 없는 자란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합니다. 회개 매일 좋은 출발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미약한 존재이며 그는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게 한량없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 출발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물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막 자녀들이고 그러나 그런 면이 있죠. 동전이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요, 금방 말하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돼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중적으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자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로 나는 모자라니 종처럼 여겨주시오. 겸손해졌잖아요. 집을 나가기 전에 내가 아들이죠. 당연하게 뭐야? 재산 내놓으시오. 당당하던 친구가 대주우리 갔다 오더니 대주학교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와서 뭐를 겁니까?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나는요 좀 좋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이중적이지만 참 하나님 자녀다 막 정체성이 뭐다 기쁘고 감사 즐거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또 뭐를 이르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만 또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막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도 고백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상속자 삼아 주신 아들 삼아 주신 은혜가 이게 돼야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우러져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구원받은 살 때 무엇을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겸손 없이는 감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죠. 그런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계속 자기만 뭐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고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상속자 아들들이지. 그러나 하나님 상속자 아들 된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죠. 그분의 은혜로 죄인 중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자 삼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러져 나와야 우리 감사와 감격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럼 봅시다. 세리는 오늘 40페이지까지 봅시다. 자신이 의롭다고 자선하기 때문에 재단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심지어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지잖아요. 바리새인은 지금 이게 재단에서 가까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단 말도 되지만 바리새인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런 바리새인 추계를 못 낀다는 얘기죠. 이게 겸손 아닙니까? 겸손.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큰 면류관 쓰고 다니까 생각하면 그만한 사람들.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거기 들어간 모든 자보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나. 그게 겸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 우리가 비난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는 못한 자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감히 자신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너무나도 실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행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가장 모자란 사람들에게조차 같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된 것은 오직 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슴을 친다는 말은 그만큼 애통해한다. 자기 없다는 것 위쪽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자신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우리들을 삼을 여러분 그렇게 난 여러분 보면 나를 포함해서 참 이게 금방 말한 부분이요. 여러분 다들 죄는 죄인이지만 그렇게까지 죽일 사람 아니에요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릇 무의식적으로 발버릇. 아니 죄인 중에 교수라면 고백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실제 행함으로는요. 나는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렇게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 인간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부정한지. 그럼 이것을 여러분 볼 줄 알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육신입니다. 이 행위들을 증오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 됩니까? 생각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노력하시면 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자, 하나님 어떤 사람 가까이하시는가? 시편 34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수함으로 형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이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자, 보세요. 어떤 자들의 영을 소생시킨다? 겸손한 자 그리고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자, 또 이제 뒤에 거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정리합시다. 한 10분 동안 빨리 정리할게요. 다시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넘어가세요. 쭉쭉 넘어가시고 C.S. 루이스가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고 그만이 뭔가 하는 거 어떤 죄를 짓든지 죄의 원동력은 바로 그만이다. 뿌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망각, 내가 누구냐? 피조물이고 창조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제한적 존재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 그만 물론 우리 그만은 뿌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머리를 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하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분 앞에서 엎드려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교만의 뿌리는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비교한다. 아까 어떤 분도 얘기했지만 자꾸 비교하죠. 비교해서 내가 자꾸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보이는 이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무슨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교만, 시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비교할 수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만의 행동, 경쟁. 비교하면 반드시 경쟁하면 비교가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승리가 목적이다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은 경쟁 자체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게임할 때
게임을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악착같이 부부간에도 우리는 이제 게임을 하거든요. 둘이 게임을 놓고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데 끝나고 가면 지치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게임을 해요. 노미컴이라고. 우린 그거 하나 하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성수까지 못한 부부라면 뭐 하죠? 그거 다 싸움 질러요. 그거 뭐 그냥 카드차기 예를 들면 합시다. 그럼 뭐 이기고 지고 왜냐면 경쟁이 심한 사람 굉장히 조금 그래. 그래서 경쟁이 심한 사람 운동을 해도 그 경쟁하는 뭐 테니스라는 그런 시합하는 경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어쨌든 경쟁하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저 사람 잘하나 못하네 뭐하고 마음속에 경쟁하고 있는 그런 마음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다는 거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겠죠. 반드시 교만의 목적은 뭐냐? 이기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에리두르는 그런 걸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왜 이걸 자꾸 반복하냐면 여러분 살아 움직여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뭐였어요?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왕으로 삼고 나라가 썩어 넘어지니까 자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누구는 제정신 들어요. 이러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 미친 사람.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정신병은 미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혼돈과 혼란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러분 교만에서 많이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자료 잡히면 혼돈과 혼란이 사라집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질서 정연해져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도다 하는 순간 미쳐버리죠. 그래서 제정신 돌아가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모두 주시고 받으시는 것은 가져가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은 제정신에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정신 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헤롯왕 이야기했죠. 헤롯왕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 돌려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격려, 아부고 하다 보면 헤롯왕 꼴을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누굽니까? 야곱 누가 그랬죠? 어째진 게 베드로가 누구였죠? 바나바가 자기가 라면서 안주면 했을 때 사람들이 신으로 했을 때 뭐였죠? 옷을 찢으면서 궁중수에 뛰어들어가서 나는 너희가 똑같은 사람. 목숨 걸고 그들이 이게 막았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돼 어떤 결과가 온다. 저 보세요. 우리 대교회만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넘어지잖아요. 거의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다 보면 자꾸 영광이 돌아오거든. 막 10명 개척했는데 지금 5만 명, 6만 명 모인다. 교만해 버리잖아요. 그때 그 영광 사람들이 칭찬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신령하시고 뭐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훌륭하시고 뭐하시고 눈물 흘러서 그런 칭찬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헤롯처럼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헤롯처럼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상 기억해서 칭찬과 격려는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성령 은혜에서 격려가 옳고 그름을 나도 그래서 많이 조금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칭찬을 격려할 때 결코 아부성이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좀 부드럽게 그런 목적을 가지면 안 되죠. 팩트를 말하겠죠. 근데 격려 받아야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겸손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좀 내가 아니고 누구더라도 절대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악착같이 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좀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헤롯같이 그렇게 죽지 마시고 승리하게 주는 간지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서 뭐죠? 다 열어버리죠. 보여주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담당할 수 있어. 이거 말이에요. 지금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속임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자존 뭐랄까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아직 뭐 크게 문제야. 주워 담을 자신 있다뇨? 주워 못 담아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적에게 다 떠벌려 버리잖아요. 떠벌려 다 보여주는데 그 마음속에는 야 내가 죽을 병에서도 이렇게 살아났고 하나님 이런 역사였으니까 초대인 역사 기록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나는 문제없어 다 이길 수 있다라고는 이 교만이 그 문을 열게 되었고 그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는 심판받을 히스기야 다음 때 이제 그렇게 바벨론의 포를 접해 죽지만은 떠벌리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있는 것도 겸손해. 그래서 뭐야 감독을 뽑을 때 뭐라고 써요? 뭐를 가진 자를 뽑으라고 했죠?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자꾸 성경 생각해. 감독 중에서 뭐를 절제하고, 그렇죠. 뭐를 가진 자라 할지. 네? 뭐를 가진 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래. 경건. 경건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지? 비밀로 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비밀이 행하는 경건을 가진 자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떠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나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해가시죠? 떠벌리면 안 된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겸손하고 그러자. 베드로의 과제는 교만이 뭡니까? 나는 절대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뭘로 안 할 거야? 난 물어봅시다. 이걸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지금 자신이에요. 금방 대답은 그만한 인간들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는 대답은. 웃자고 하는 거지. 과신이잖아. 나는 결정코 다른 사람,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구분하잖아요. 교만이. 다른 사람은 다 할지라도 나는 하고 뭐요. 딱 구분하잖아. 구분해서 다 우피 세우죠. 이것들은 배반해도 전혀 모른다고 도 나는 말이지. 베드로는. 딱 그게 그만 걸려들죠. 소리는 내일 5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내일 믿음 좋다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가지만 내일 여러분 성령 충만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서 우리죠. 겸손은 항상 이런 위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큰소리 쳐도 베드로 요구할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같은 입장이죠. 여러분 다 3번이나 30번도 부인하세요.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설명했죠. 쭉 나와서 바리새인은 그분하고 멀리 서서 좀 그랬고, 약간 자기를 다 행위를 자랑하는. 우리 최영희 자매를 아까 5시간 기도한 줄 몰랐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이게 지금 벌써 봐봤지. 그만해갖고 방언으로 하니까요. 내가 5시간 할 수 있어요. 에이! 하겠는데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갖고 있었죠. 지금 안 그런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 시간 줄여. 왜 이렇게 많이? 괜찮아. 중요한 건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 응답이 중요해. 자, 잘 들었어요. 5시간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응답하면 누가 잘할까? 네? 1시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잘한 사람이에요. 네? 몰랐죠? 잡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돈 좀 꺼주세요. 5시간 구워 삶아야 돈 얻는 사람하고 1시간만 구워 삶아도 얻는 사람 누가 더 사이 가까워? 어? 그렇죠. 1시간 그 사람들 주는 사람 사이가 더 가깝죠. 그러면 5시간 기도 응답받는 사람하고 몰라 응답 뭘 받는지. 근데 과거의 얘기죠. 1시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존 비비어라고 우리 옛날에 책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 조금 이제 율법적인 강제.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참 좋은 분이고, 그분이 정말 인생 때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와이프는 기도하는 걸 못 본대. 기도 안 하는데 샤워할 때만 샤워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끝이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들어준대, 그 기도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따졌대. 아니 나는 이렇게 몇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했대. 어떻게 우리 아내는 그렇게 뭐 기도 제대로 하고 샤워하면서 랄랄라 샬랄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기도 잘 들어주는. 충격받았다니. 그럼 누가 더 사이가 좋아? 몰라. 이제 그게 맞건 틀리건 그 사람 말 그대로 합시다. 그럼 존 비비어가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더 좋아? 그 부인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더 좋아? 그렇죠. 여기 있잖아.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를 즐기면 안 돼요. 기도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즐깁니다.
기도 자체를 가지고 공로로 삼는 사람, 나 3시간 기도에 5시간, 10시간 기도에 공로로 삼는 사람들은요, 그거 바리새인의 기도, 성경 뭐라 하죠? 너희가 바리새인들 뭐하여 기도 많이 드린단다? 말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야만 듣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꼭 그거 문자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친밀해서 관계 있고, 그렇게 응답에 관계 있다.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완전 몰랐죠. 응? 바리새인의 기도, 말을 했냐죠. 멀리 있어서 구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내가 헌신했기도. 자, 그래서 그것이 공로로 생각하는지 아는지 뭐로 알죠?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나 더 축복 주는 걸 보고 분노하고 이러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 생활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했다면요, 분노 안 합니다. 첫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권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나보다 못한 사람, 못하진 않지만 못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은 축복하시는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난 실제 느끼고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를 보면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행동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라면 여러분 올바로 기도한 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좀 여러 가지 있지만 구분하는 기도 이게 바로 그만이다. 한 달한테 받은 저 새벽부터 일한 일꾼도 똑같은 얘기죠. 저부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대접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행위 자체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시간 내가 2시간 몇 시간 기도했다, 충성을 헌신했다, 뭐 다른 사람은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나는 막 하나님을 보고 달려왔다. 전부 공로죠. 한 달한테 받은 사람, 새벽부터 일한 사람, 나는 새벽부터 와서 피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가? 왜 이 사람은 저녁에 왔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건 불의하죠. 자, 뭐예요? 자기 행위에 초점 맞죠. 그만 이런 거를 그만이. 그럼 내가 새벽부터 일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일했나?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하나님 힘을 주셨죠. 그러죠? 그래서 온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잘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 새벽부터 일했다 그랬죠. 다른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뭐였죠?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일했지만은 그걸 공로로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 아니죠. 은혜였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사신 거야. 하나님 힘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 또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뭐 한없이 끊어요. 그 다음 또 우시한 것 한번 좀 나옵니다. 자, 교만의 현상을 볼까요? 그다음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뭐를 말하는지 뭐라 하는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웃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 살피는 것을 교만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탄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우울하고 그런 것입니다.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정 안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맞아야 아니 돼지우리 가야 돼. 돼지우리 가서 실컷 거기서도 교정 안 되는 사람들 있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고집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소망이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자, 교만한 자들 세 가지 행동 원리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분리하고 높이고 찬양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